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성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정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 그리고 5절 21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님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주님만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1절은 특별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은 영혼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의미는 영과 육이 있는데 그럼 육은 안 기다리고 유체 이탈처럼 영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육체는 당연히 기다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 네, 후자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따로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 모두를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하루 종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려 본 적은,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오매불망 어떤 상황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기다린 적은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가정이 3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진 가족이 다시 같이 살아가는 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저는 이제라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시고 용서하기를, 비록 지금은 연세가 드셨지만 노년을 같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힘은 간절함 때문이죠. 간절함. 지금 다윗이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이런 간절함입니다. 만약 오늘 다윗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그럼 내일 또다시 하루 종일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로 오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 간절함의 힘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냥 오시면 오고 안 오시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데 시인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와 죄악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은 지금 원수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수가 어떤 사람들인지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은 이 원수와 전쟁 중에 있고요, 복수이고 이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적장 골리앗에 대항해서 지금 한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비록 칼과 창으로 서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기마와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병력을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러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원수가 성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비록 다윗 시대처럼, 로마 제국 시대처럼 창칼을 들고 싸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체입니다. 귀신과 같은 그런 실체와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념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정신들, 독재자들의 통치, 타 종교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모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올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사명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을 돌이키시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성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나 하면 우리의 죄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올바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20절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진정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아담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다윗과 달리 죄를 짓고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그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남 탓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른 부분이죠. 죄를 짓는 것 당연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의 최고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원을 위한 죄의 해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구원을 새로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원수에 대응하면서 죄와 반역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죄 따로 회개 따로 원수 따로가 아닌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자기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는 이것이 병립 가능한 것일까요? 원수를 이기려는 사람이 주님을 간절한 기다리는 마음 없이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하나로 수렴하는 단어가 바로 12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역사를 오히려 내가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예수 닮아가기를,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그분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높여드리는 그런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대 입교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창립기념 부흥상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